은혜를 바라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간절함을 하나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하리. 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님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네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노래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나는 관심도 없고 마치 나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고요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이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다시 믿음을 허락하셔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시장간 믿음을 잃고 낙심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마치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같은 그런 마지막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고맙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들을 인도하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같은 아버지 그런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휴식의 시오 저푸른 초원에 아버지 그 같은 아버지 그런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낙심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무너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환경의 모든 지배를 우리가 뛰어넘고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진 자애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모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꼭 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모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 내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하오는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모아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복 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모아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복 내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무너진 영들 또 모든 죄악에서 끊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걸 끊어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무너진 신령들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하옵기는 저의 모든 무너진 심령이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심령이 약간 무너지고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가난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케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심령들이 다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성령 기임할 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주의 백성들이 이 안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건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지막에 마치면서 아버지, 이 한 해 마지막 모든 분들은 한 해 동안 저지른 모든 악함들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상처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은혜가 믿음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사랑하시니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여 뜨겁게 영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나라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심령이 지치고 아버지여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마음의 어려움과 지침에서 회복이 되고 또 육신의 고통에서도 육신의 피곤함에서도 다시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백성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과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저 지난 주부터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봐요. 예, 제가 막 한순간에 다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2년 목회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고비가 또 오겠나 싶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비온 뒤에 날이 맑듯이 앞으로
한 해 마지막을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내년에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또 도와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제가 또 부탁을 급할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이 어떤 어둠이 이렇게 제 마음에 끌리니까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야, 정말 힘들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서 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제 답답함을 느끼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나 미적거릴 때 우리는 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앞으로 닥칠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을 때도 가슴이 아주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전혀 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저녁에 이 외지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도 가슴이 답답해서 오시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쳤을 때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믿고 기다리게 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내 생각과 뜻이 앞서게 되면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바로 마음이 답답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놓치게 되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다는 사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전기선이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어둠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이 충만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수시로 이 영적 충만함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충만함을 놓치게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한테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충만함은 서서히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고 또 목요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주중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저희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쓸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은혜 행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것처럼 어둠이 강하게 이렇게 역사해서 한 방에 이렇게 나 떨어져서 KO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동안
쌓아놨던 이 충만한 은혜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어떠냐면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어둠의 역사는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내 심령이요 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이 그런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심령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심령이 회복이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령이 굉장히 강박해지고 완악해져 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요 사냥개처럼 싸나워져서요 무슨 말만 하면 싹 덤비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어둠의 역사로 무너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죄의 수렁에 빠져 죄덩어리가 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어둠의 역사로 이 어둠의 역사 심령이 강팍해지고 이 완악해져서 마음에 독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마음의 독을 녹이셔서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일을 좀 하다가요 좀 다치게 됐어요. 그때 탁 다치는 순간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약간 다치는 순간 속상한 마음이 갑자기 마음 안에 확 밀려오게 됐어요. 이 삶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 막 다 그만두고 싶고 막 다 그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몰려오는데 새벽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더니 제 마음을 한순간에 쫙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시 하나님이 풀어주신 마음이 확 풀려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요 이 강팍해진 심령을 만들게 되더라도 우리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가족들과의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분노하는 상황을 통해서 심령이 상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다시 서서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심령을 다시 한 단계 우리 또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도록 종용하십니다.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탁 꿇고 처음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 기도가 이렇게 시작된 이유는 제가 죄인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저한테 확 임하면서 제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죄인들은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악된 그 심령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죄악된 심령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심령이 상하셨거나 또는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셨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또 죄에서 자유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죄악된 사슬들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며 오늘 본 은혜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청통이나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한 받으시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중심을 다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도 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여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부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 다윗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막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다윗의 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다니면서 광야에서 살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생활을 한 지가 10년 내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합시다. 10년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신다고 노숙자처럼 길거리에 살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연단하시려나 원망스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들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도 어쩌면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연단의 시간에 마음이 상하고 강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요, 쫓겨다니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이고 상한 마음에 부르짖기도 숱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무지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처음 쫓기던 한 1, 2년은 고난이 유일하고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었다 치더라도 한 5년, 6년, 7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왜 나를 이 사울의 핍박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하남 신장로에서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샌드위치 판넬에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이 신도시를 함께 보상을 받게 되면서 그 목사님은 이 샌드위치 판넬 시간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 보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끝이 안 보이는 시간을 20년의 시간을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가운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다윗과 같은 심정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각각 다르긴 하지만 다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경우는요, 가장 화려했던 애굽의 왕실에서 한순간 광야에 양떼들의 목자가 돼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육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밤낮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여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들의 기도를요 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요 대부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과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목줄을 한 번도 감아 본 적이 없던 개에게 목줄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요, 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목줄을 벗으려면 몸부림을 칩니다. 한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막 벗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목줄을 맸다 할 때도 처음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머리를 밀치고 막 돌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때 그것이 싫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의 목줄을 풀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는요 거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서서히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구가 죽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축복의 기도와 육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은 예를 들었던 개를 예를 들었는데, 이 개가요 목줄에 묶여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요 이 목줄이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줄을 묶어놓은 그 상태로 개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지도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밥그릇 앞에서 가만히 엎드려 하루 종일이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와서 계주를 잡고 딱 가면 주인을 따라서 짤랑짤랑 주인한테 호흡을 맞춰서 딸랑딸랑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개는 주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개로 변하게 됩니다. 네, 사람을 제가 이제 개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육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연단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놓을수록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가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추어가는 다윗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칭하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충성된 자로 변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도 이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삼손과 같은 이 사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놓은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한낱 노예 집단에 불과하였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만드실 것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베트남의 그 박항서 감독이라고 베트남 축구팀 대표 감독으로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선수들 훈련시킬 때 선수들이 뭐라고 하면 죽을 것 같다고 감독에게 계속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감독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선수들이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이 훈련을 시키는 감독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을 하지만 그 훈련을 그대로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탄원을 하고 있지만 민족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도 욕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실 거룩한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5절에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방황할 때 마치 버려진 것 같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있었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실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자신은 광야에서 이 무리들과 산적 때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걸린 동안 안 되나 보다 이게 안 되나 그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한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기보단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우리 것들을 포기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것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 역사를 믿으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